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서로 고개만 까딱거리지 마시고 밝은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당혹스러우세요? 너무 빈자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또 상황들이 있어서 함께 자리에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병약한 이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겁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라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지 않으셨다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그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헤아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상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죠. 자기를 구원할 어떤 가능성도 자신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자가 성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니 회개해서 그 죄까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음욕을 품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문제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파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보지 못했을까? 그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대하지 못했다는 것,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를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애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신 중요한 목적과 의도는 이 세상의 모든 남자 혹은 여자에게 간음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 자체보다는 그 시작과 뿌리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음욕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비인격적,
즉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건 우리의 죄인된 시각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곱디고 온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그 눈으로 우리도 그 상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거죠. 내 만족,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성은 너무나 쉽게 돈벌이의 대상이 되고 상품화되고 만 거죠. 소위 섹시하다라는 이 더러운 말이 칭찬의 소리로 들리는 요즘의 때예요. 굉장히 더러운 소리거든요. 섹시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과 인격이 분리되는 것, 성과 인격을 따로 놓고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요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남자의 정욕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이성의 얼굴, 즉 여자의 얼굴을 가리거나 그들의 사회 준치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도 역시 문제는 있어요. 성을 제거한 인격도 온전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 성의 구별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에요. 사람의 인격은 성과 더불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놓일 때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성경은 성을 언약적 결혼 안에 둬요. 그것은 성의 목적이 사랑을 이루고 배우고 누리기 위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은 인격과 결단코 구별될 수 있질 않아요. 성과 언약도 구분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성을 인격과 그리고 언약과 분리시키는 것은 죄악이에요. 간음이란 인격과 그리고 거기서 분리된 성, 이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나와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고나 인내나 참음이나 배려나 용서,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부부 사이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내 만족이나 내 욕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인내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고 헌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이 여자의 이런 조건, 이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져버렸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 결혼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네? 그래서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헤어지는 게 맞다. 이게 요즘의 세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욕구, 내 필요의 조건 혹은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형태의 이웃사랑이에요. 비록 제한적이고 또 상징적이긴 하지만 성을 통해서 사람을,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랑은 나눔과 수고와 헌신이잖아요. 부부 사이의 성적 생활들은 그렇게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에요.
자기를 벗어나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인 거죠.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격과 분리된 성, 언약과 분리된 성은 모두 상대방을 비인격화시켜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조차도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음욕을 품은 적이 있나? 라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또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 실제적으로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 죄의 향방을 가리는 거라면, 죄를 나누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마느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나는 늘 그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처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음욕을 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오른손도 왼손도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관계나 친구관계나 그리고 이웃관계가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잘못 설정되어서든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존재인 우리일지라도, 당신께서 손으로 빚으신 우리일지라도 결코 비인격 존재로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인간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무엇을 만든 것은 분명히 비인격적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만든 그것을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음식을 인격적으로 취급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이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인형을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시는 분이래요. 이 마음이 우리 가까운 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늘 넘쳐야 돼요.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의로 따지면 몸뚱아리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왼손도 자르고 오른손도 자르고 눈도 뽑고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십자가,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와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하심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까닭인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지만 이것을 옆으로 확장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으로 확장시키지 않아요. 내 이웃에게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나한테만 적용시키고 말아요.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아닌 누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하여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예요. 오늘 9시가 좀 넘어서 어떤 부부와 그 어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9시 예배라도 9시 30분 어린이 예배라도 함께 하겠다고 왔는데, 그분이 여기 온 이유가 아들이 24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 상대방이 25. 서울에 수원에 있는 장안동에 수원 장안구 어디서 산대요. 본인은 천안 사람이고, 그래서 올라와서 언니 집에서 여기 언니 집이 여기 레미안이래요. 고민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원하기는 찢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나서 상견례까지 했대는데 어쨌든 만나서 서로 찢어 놓기를 원했대요. 법적으로 이미 군대 생활할 때 이 둘이 혼인 신고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둘이서 24, 25인데 그리고 아이까지 가진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라도 어쨌든 찢어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체면이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이 아이가 내 치부가 될까 봐, 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부모라도 그러한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어쨌든 보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제 두 사람이 어쨌든 부부가 되었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결혼식도 언제 하기로 정했대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24, 25살이 어쨌든 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잘 보듬어 주는 것. 조금 어리니까 이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창피하다 이거죠. 부끄럽다.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끄러운가 라고 하면 자신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잘못 기른 것 같다. 믿는 사람인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의 도구, 자기의 체면이나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가족의 구성원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불편하고 또 우울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랑마저도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항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 슬로건 저변에 있는 것이 자기 만족, 자기 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가족에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함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여기는 바는 경제적으로 그러면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망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아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순전히 부모 생각이잖아요. 부모의 욕심이고 만족이지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식을 내 욕심, 내 마음, 내 체면, 내가 자식에게 품고 있는 내 꿈, 내 소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켜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없는 살림에 실컷 공부시켜놨더니 저렇게 산다. 부모도 모르고 산다.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푸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웃이라고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부부와 부자 사이조차도, 모녀 사이조차도 탐욕과 허탄한 죄가 끼어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음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체면, 내 이름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시키는 것, 도구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게 다 넓게는 음욕이에요. 그럼 나 중심,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부딪히고 말아요. 그리고 절망하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견실한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서 기초하고 출발하고 확대 적용돼야 돼요. 부부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속이니 속박이니 하는 단어로 부부 사이를 서로 갈르기를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부부를 부부로 여기지 않고, 요즘 하는 얘기들이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죄인된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 요즘 사회잖아요.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싶다는 그런 핑계로 이혼을 선택하는 연예인 부부, 이런 많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그 듣도 못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평생을 함께 온 부부 사이를 깨버리는 것도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고 선택이잖아요. 일본의 이상한 작가, 그 소설가, 누굽니까? 누구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결혼이라는 그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떤 쓸데없는 소설만 듣고 갑자기 성질이 나네. 그건 나는 저 사람을 책임질 수 없고 끝까지 봐줄 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선언으로 비춰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온당한 겁니까? 본문 31절 이하에서는 이혼을 금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누구라도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만약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즉 실직 나면 이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아내를 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절대로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만약에 네 아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나 질병을 걸렸을지라도 마음대로 여자를 내버릴 수 없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모세 율법에 이혼하고자 하는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고 규정한 것은 남성의 성적인 방종, 타락을 막고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의 목적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그것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물리적인 힘과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총 갖고 싸우는 시대도 더우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가 밖에 나가서 힘써가지고 돈 안 벌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사회이기도 하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논 갈고 밭 갈고 양치고 집 짓고 전쟁에 나가고 이런 것이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로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남자들이 득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의 잘못된 권위나 힘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이 부분들을 명시해 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남성들은 그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집에서 내몰았던 거예요. 순전히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읽은 거죠. 실제로 이 조항에 따르면 부부는 절대로 성격차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상의 어떤 문제로도 이혼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남자는 여자가 실증 난다고 해서 마구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벌거벗은 일, 수치가 되는 일, 즉 다른 남자와 간음하지 않고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신의 아내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를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후에나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 24장에서 결혼에 대한 규례는 첫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그 남편과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하였더라도 첫 남편과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첫 결혼이 각자의 욕심과 이해타산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제도예요.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신적 기원을 말씀하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안 읽어줄게요. 저는 시간이 좀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과 연약한 의지 때문에 너희 결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지 이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거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가 나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을 밝힙니다. 내가 이 증서를 가진 이 여인을 버린 것은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과 저 여인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밝히는 것, 이게 이혼 증서예요. 이를테면 이런 장치인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망나니 아들이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문서, 땅 문서 가져가고 집 문서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금반지 하나 훔쳐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아들 붙잡으면서 그 반지만은 안 돼. 그 어려운 시절에 네 아버지가 내게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와 사랑의 증표로 나에게 준 거야. 이건 안 돼. 그건 내가 네 어린 여동생 시집가면 내가 그거 물려주고 싶어. 그걸 가져가면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야 라고 했더니 그 아들놈이 더 이상 그 금반지를 가지고 가고 더 이상 어머니를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써줬다는 그런 의미랑 똑같아요. 그 망나니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조항은 너희가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방법으로도 절대로 이혼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이혼을 합법화하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단지 이 여자와 실증나서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므로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절 이하에서는 마태복음 19장과 병행 구절이에요. 비슷한 똑같은 말씀을 한 건데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한 가지 딱 이렇게 첨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11절과 1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주님은 남자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정 내에서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것도 단호히 말씀하시죠.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고 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아내는 돕는 베풀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그 지위와 대접이 달라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역할이 달라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지위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거예요. 갈비뼈로.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등한 지위에 대한 책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가장 대접받는 이가 있다면 어린이래잖아요. 그 다음으로 여자,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 그 다음으로 남자. 그렇죠? 캐나다에서,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렇대잖아요. 남성은 흔히 세금 내는 기계라고 하잖아요. 선진 서구 사회라고 그래서 무조건 옳지는 않아요. 단지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웃 중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도 말하기 너무 가까운 아담이 고백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이해관계로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의 존재 자체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실체화된대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체화된대요. 그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 간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그 가치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천대받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들어도 괜찮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 2장 10절 이하를 보면 유다 백성이 괴사를 향하여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릴 적 여인을 버렸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촌스러운 마누라 버리고 예쁘고 세련된 각시를 얻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이혼의 사유였대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사랑으로 맺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내 몸으로 허락한 나의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에게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높은 경지로 가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래요. 한국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 문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뿐만 아니라 동경해요. 또 무조건 옳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좋은 것은 절대로 안 배우고 근데 나쁜 것만 갖다가 배워요. 특별히 이혼을 쉽게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 따라한 것들 중에 대표적이죠. 부부 사이에는 막 헤어지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더라도 얘한테 잘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퉁치는 거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가 서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변했다고, 그리고 서로의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은 애초에 그 둘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았음을 말해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중심으로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요. 모든 것을 견딘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는 상대방을 위한 겁니까? 다 상대를 위한 거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랑할 만한 상대가 없어.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사별해서 혼자 살아.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가족으로 이어져야 되죠. 가족도 없어. 교회로 당연히 이어져야 되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원수까지 그래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원수는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가장 가까운 원수는 부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왼수가 저놈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왼수는 자식이에요. 자식. 그렇잖아요.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참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끊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리라.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둘을 부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래 자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부모로부터 떠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데라의 품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지경을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데라로부터 그를 떼어내셨고 그를 이곳저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것처럼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그런 존재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교회 형제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만족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가 서로 가진 조건이나 환경이 변했다고 그리고 서로가 성격 차이로 서로 헤어졌다고 이거는 서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서로를 참으세요. 사랑은 모두 참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나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잘 참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희호가 있는 것, 그리고 끝이 있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래요. 여기까지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만약에 사랑에 한계가 있었다면 십자가 사랑은
바로 나 자신에게는 못 미쳤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론은 끝없는 자기 위주의 이기심에 의한 자기 논리예요. 본문에서 죄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해요. 자신에게도 얼마나 죄가 무섭냐면, 그러니까 몸의 지체가 그 몸을 선한 대로 이끌어 가지 않는데요. 성경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전에 단호하게 다루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고 이웃을 바라보면 오직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만 남아요.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의 가장 기본이 되긴 책임이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결론으로 삼을게요. 함께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의 뜻을 따라서 피차 복종하란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죄인이에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신하로, 내 수하로, 내 욕심의 도구로 삼아야 될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겸손은 성도된 가장 독특한 특징이래요. 이 말씀은 질서상 높은 자에게 사랑과 낮은 자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질서상으로 보면 높은 자라고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거는 배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성품을 다해서 남편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아내는 그렇게 하고 남편은 열심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볼 일이 없어라고 여기서는 결단코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들을 아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이 책임들 우리가 책임들을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책임들을 다 함으로써 이 책임들이 뿌리가 되어서 싹트게 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 또한 형제 자매라는 것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부라는 부모 자식이라는 형제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나무는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며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예뻐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그 가족 간의 관계들 속에 또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공률하심과 또 자비하심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부부를 또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들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또 목표를 또 책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